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신약성경 220쪽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1절 신약성경 220쪽. 자,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맞서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들이 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녀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앞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다 같이 합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볼 때 분명한 게 좋은 거죠. 그죠? 날씨도 분명하게 따뜻하든지 아니면 춥든지. 지금 어때요? 어중간에 낮하고 저녁하고 너무 달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서 그냥 몸이 찌뿌둥하고 이런 시기예요. 이럴 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대를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낮에는 40도 이상 50도, 밤에는 영상 3, 4도로 떨어지는 이 급격한 기온 차이에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들 우리처럼 외투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고요. 종인이 노예선이 어떻게 해요? 그냥 혼니물 같은 거 돌돌 말고 다니거나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걸 다 견뎠는데 광야에 가서 영상 3, 4도 나면요 엄청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더군다나 뜨겁다가 막 그러면 말이죠. 우리 신앙 속에서 계절을 보내면서도 성경 속에 있는 은혜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살펴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또 다시 그 은혜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띄우고 성경 띄울 때는 글자를 분명한 고딕자는 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히읗인지 동그라미인지 이게 사자인지 시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저는 글씨체는 컴퓨터에서 예쁜데 화면에 띄울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글씨체가 있어서 구분이 잘 되는 글씨체로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데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은혜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들 만나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요즘에 성령의 은혜를 다 알아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는 진짜 제가 처음에 카톨릭은 아예 제가 카톨릭 다닐 때 아예 뭐 악기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미사에 가면은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그리고선 그냥 지내었고 라틴어로다가 쭉 뭐 성경을 읽어주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는 성령을 아는 교회였어요. 성령 은사를 아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박수 친다? 이거 절대 어려웠어요. 경건스럽게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이런 얘기하면 천박스럽게 박수 치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그냥 그게 어느 시기까지 계속됐었냐라고 하면 우리 조관영 집사님이 고등부 때 그럼 불과 얼마 안 된 거겠죠. 고등부 해봐야 뭐 한 16, 17 그렇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나이로 가만히 보면은 불과 한 몇 년이 될까요? 한 20년 차이 날까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죠? 20년 전에 불과
우리 상일교회에서, 우리는 상일교회는 기타 치고 이러는 거 전혀 못했어요, 그 당시도. 근데 대반란을 일으켰는데 조관영 집사님 그 그룹이, 학생들 그룹이 어느 날 짠 하고 어떤 행사에, 이제 교회 행사가 있었는데 무대에 나타나가지고 막 청바지 막 이제 뭐 이런 그 옛날에 아이들이 이제 즐겨 있었던 청바지 같은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막 이 찢어진 거 이런 거, 그때는 찢어진 거는 아주, 이거는 빈티지에는 허용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깔끔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막 무늬 넣고 이래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조금 그건 너무 심하고 너무 심하고 조금 이제 노는 어떤 스타일 정도로 입고서요, 기타 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리고 막 도망갔대요. 그게 이제 당회에서 거론도 되고 이런 게 우리 한국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다녔을 때는 박수도 치는 거, 근데 저희에게는 박수 치는 걸 허용을 했어요. 기타도 허용을 했어요, 저희에게는. 그래서 은사도 많이 받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다른 교회들은 경건히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나오는 게, 주야 3차 이런 것도 안 하고, 우리 찬양팀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예배 준비할 때 찬양 막 신나게 부르고 뜨겁게 부르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야 3장 예배를 기도합시다 막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딱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끝나요, 그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겠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에 성령을 인정하는, 지금도 성령의 은사를 인정 안 하는 그런 어떤 파가 있어요. 종파가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 당시에는 이해가 돼요. 왜요? 구약의 성경만 믿고 있었죠. 물론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들을 들었다면 인정을 했지만 경험이나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던 때죠.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소개를 하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12사람씩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당시에는 성령도 듣지도 못했고 계심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은 어떠냐? 성령이 계심도 알고 들은 것도 있는데 사모함이 없어요. 이왕 신앙생활 하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내 지적인 어떤 일들을 가지고 내 상식적인 선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달라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라져요. 믿음의 어떤 바운더리가 달라지는 거, 훨씬 넓어지고 확장이 되죠. 물론 성품과 성격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 잘못 너무 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상식이 벗어난 어떤 일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지라도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계심도 들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보고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해요. 그럼 이제 사모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이 세상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물론 지적으로 듣고 있는 믿음이 있지만 내 가슴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믿음,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내 스스로 가지는 믿음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를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이 말씀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충만하게 그것이 나의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의 일들 속에서 더 충만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내 힘으로 살아가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우리가 이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라고 보면 보통 자연인은 나라는 존재가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이제 더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운데 의자가 있는데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중심에. 그리고 예수님이 바깥에 있는 존재가 자연인, 예수 안 믿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여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할게요. 의자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여기 내려와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한쪽 편에 있고 나라는 자신 자체가 내가 이 안에 그냥 서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생각과 마음대로 되겠냐는 게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게 자체가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정말 내 인간의 의지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저는 두 번째 제가 시골에 목회를 할 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의 갈등이 있었어요. 고부간의 갈등. 근데 성도님이 그 며느리가 성도인데 어머니는 교회를 안 나와요. 시어머니는. 성도인데 하루는 그 시어머니가 답답하니까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욕 좀 하겠다고. 결혼한 지 그 당시가 거의 10년이 넘었던 시기인데 아직도 자기한테 어머니라는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며느리가 여러분한테 저기요 그러면요, 그런다면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묻고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하고 어머니라는 소리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며느리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며느리면 그렇게 어머니 얘기 못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던 상상도 못 해가지고 그분을 한번 만났어요.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어머니 소리가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힘들대요. 입 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어머니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아무리 해서 속 내막은 잘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라는 용어를 쓰기에 아주 굉장히 그 징크스가 있는 어떤 상처나 옛날엔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집사님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은요, 아버지라 그러면요 막 이게 신경질이 나고 답답하고요, 짜증이 나고 이래가지고요 기도가 안 된대. 기도가 안 되나.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자초정 얘기를 들었더니 옛날 아버지하고 아주 아픔의 관계가 있는 거, 아주 안 좋은 아픔의 관계, 어려움의 관계가 있는 거. 기도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은 그 아픔의 관계 확 떠오르면서 감정이 확 뒤집어지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 부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굉장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극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아버지를 축복하고 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 있었을 테고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다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라고.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고 집사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라고,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려워.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돼. 할렐루야.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저절로 주님이라고 나오고. 사랑하는 성님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은사들이 나오죠. 은사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겉으로 표현되는 은사들, 방언이라든지 이런 능력 행함, 이런 은사들이 있고, 내재된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은사가 있죠. 사랑의 은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요. 긍휼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표현되어지는 은사, 발성의 은사,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은사가 있고, 또 내재되어지는 은사가 있고, 내재되어지는 은사는 그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죠. 인격. 우리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요, 능력 받았다고 복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는요, 은사 받고요, 은사 받고, 그리고 또한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복된 역사 크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사모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능력 많고 은사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하나님 복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세 같은 경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리했다.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에요. 그 신앙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진 일들 속에 그거 바뀐 게 뭐예요? 성품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예, 이런 상황들, 성령은 최종적으로 뭐냐면 모든 은사의 일들 속에서 나타난 일들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의 은사를 매겨내 있어요. 성령의 은혜는 능력, 경험, 내재되는 은사, 밖으로 표현되지는 은사 있지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내주 임재하심은 하나님 말씀하되어진 내 성품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의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스스로가 아닌 저절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기거든요. 점점 내가 성령의 은혜로 말씀화되어지는 거룩한 성품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잘 안 돼요, 뭘 걱정하지 마시고, 내 성격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능력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미 우린 보고 들었어요? 그러면 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요, 이 일들 속에서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은사 중에서 나만 유익한 게 있어요. 방언 같은 거죠. 근데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되고, 권능과 능력 경험도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일을 해요. 근데 시녀 사역자들, 제가 아직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인데, 시녀 사역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기도해주다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견디다 어느 순간 툭 떨어질 때가 그럴 때예요. 그럼 저 혼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적 씨름을 해요. 기도해주다가 제가 어느 순간 확 다운돼 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활동하는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사실 영적인 싸움에서의 일들 속에 제 어떤 기한이 되면 뚝 떨어지는데, 그걸 못 견뎌내면요, 사실은 기도해 주다가 그 병이 전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사랑하고 아꼈던 귀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절대 집사님은 지금 영적 상태에선 기도해주면 안 됩니다, 해주지 마십시오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래도 기도 어떻게 받으러 오는데 안 합니까? 그분 은사로 충만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아꼈고 감사하는 분인데 저를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더 오래 사셔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부탁도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자꾸 위험한 자가 기도 받으러 온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도와지 마십시오.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의 지금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주셨던 거에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위암에 걸렸어요.
결국 이제 그걸 못 이겨내셨는데, 그래서 은사의 일들은 표현되어진 은사 속에 다른 데 영향력을 주는 은사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요 더 영적으로 조심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더더욱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바울도 보면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겠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악기도 나가더라. 이 성령의 역사는 놀라워요. 우리가 미안하다, 목사님 피곤한데요. 피곤한 건 제 책임이에요. 기도 받는 사람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괜히 인심 쓰는 척하고 피곤하신데요. 이거 하지 마세요. 뭐 해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바쁜 것도 제 책임이에요. 성도는 무슨 책임이에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대단하게 아주 그냥 하나님을 걱정하는, 하나님 바쁘실 것 같아서 기도를 못하겠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내 기도까지 들어주시냐 이거죠. 나는 그게 미안해서 기도, 아주 엄청나게 좋은 마음 같지만 그걸 가지고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잘 못 알아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가끔 이제 전화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전화를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막 서울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인데 그 전화가 왔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인데 복통이 막 심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건대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응급처치하고 그랬는데 이게 잦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같이 있는 집사님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디 계신지 몰라도 여기 와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지금 서울 올라가는 중이라 멀리 있어서 서울 나가는데 내가 내려가도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화를 기도해 주겠다고. 대신 집사님이 전화기를 그분한테 대고 집사님 손을 그 아픈 부위에 얹고 내가 볼 때 어디 언질할 때마다 옮겨 얹고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쭉 해줬어요. 이게 어디 앉아라 하면서 기도를 쭉 해줬는데 제가 선언하는 거죠. 딱 기도하고 막 그분이 가서 1시간 넘게 고통스러운 게 멈추질 않은 거예요. 아무리 진통제 놔도 소용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전화한 건데 기도 딱 마치고 5분도 안 돼가지고 시원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퇴원을 했어요. 너무 신기하다고. 하나님의 기도는 꼭 손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디서 전화를 통해서도 목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앞치마를 가져다가라도, 그죠?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초대 교인들은 성인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물건을 소장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것을 그분이 썼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 기운이나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그게 자신들의 신앙에 힘이 됐다고 봤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믿음이에요. 항상 그 성령은요, 이 성령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기본으로 해요. 믿음의 바탕을 두거든요.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믿음이 바탕이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빙자스단데 찬송 부를 때도요, 힘차게 불러야 돼요. 소신껏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찬양대로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예배 찬양 막 하고 이럴 때는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기를 원하는 소망 갖고 그런 찬양 위주로 힘차게 막 불러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이걸 가지고 4번 이 시험 삼아 이것을 보면은 이제 또 뭐 망령 때도 이렇게 해석되지만 전에는 빙자하여 이렇게 해서 예수님 빙자해서 바울을 빙자해서 이거예요.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이제 너에게 명하노라 하기도 하고, 여기 유대인 한 제사, 이 제사장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의 스게와는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악기가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넌 누구냐? 그리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은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알잖아요. 그분의 증거자로 분명히 자기 고백을 했고,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고, 그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는 알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치유되는 건데, 빙자하면요 오히려 귀신한테 망신당해요. 망신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괜히 이 빙자했다, 이 시험 삼아 이런 얘기는요 믿음이 없이 하는 거죠. 신뢰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신뢰 있게 해야 돼. 괜히 어둠의 영적 일들의 일들 속에서 저절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확신 있게 돼, 떠나갈지어다, 이게 떠나갈지 안 떠날지 모르겠어 하는 마음을 하다가요 오히려 덤택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은 믿음의 바탕을 두고 할 때 역사하셔요. 빙자에서도 흉내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상하에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18절 보세요. 자, 17절 18절 같이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믿은 사람들이, 믿음, 주의 예수를 높인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증거하는 역사들이에요. 우리는요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 보고 꼭 하시는 말씀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있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은 대로는 뭐예요? 믿음의 방법.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어휴 빨리 저기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나도 병사로 왔다가 와라 가라 그러면 오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누찬 집에 옵니까? 왜요?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백부장은 괜찮은데 예수님이 봉변당하거든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 말씀만 하면 나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로 나타난 하인이요, 그 믿음, 네가 믿은 대로 되라. 그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 갖고 살아야지만 믿음의 방법도 좋아야 돼요. 믿음의 방법, 그것이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믿음도 인정받고 내 믿음 생활하는 방법도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이 마술 행하던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 와가지고 마술하던 책을 불살라버려요. 그 책값이 얼마인가.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 마술 책 있잖아요. 우리 뭐 중국을 한다면 주영 뭐 이런 책이요. 그 모든 책을 갖다 불을 사려는데 그게 은 5만이에요. 은 5만이면 이게 얼마나 될까라는 가격이요. 자, 은 5만이면요, 그냥 가치로 따지면은요, 노동자가 137명이 1년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이걸 제가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을 쳐서 그거를 300일만, 350일인데 300일만 쳐가지고 계산했더니 41억이 넘어요. 이 은 5만이. 그러니까요, 이들의 믿음의 결단은요, 희생과 나의 결단에 부응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들에겐 번제물과 같은 거였죠. 정말 예수 믿고
거지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 직업도 없어졌잖아요. 예수 믿고 마술책 팔아, 다 이거 팔아도 돈인데 마술하는 거 버렸죠. 자기의 재산 목록 이런 마술책을 태워버렸죠. 그런데 예수 믿는 구원이 더 기뻐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보니까 너무 감격적이어서 이들은 가감히 포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은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당을 해요. 이들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라도 자기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맛을 부리고 이런 것이 지옥 가는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는 모든 걸 태워버린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산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말씀하죠. 우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정말 우리 꼭 기억하면서 이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은 이 19장에 있는 말씀 여기까지만 전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텐데요. 결론입니다. 결국 이 속에서 결론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내 힘으로는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충만히 주실 은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말을 못했어요. 그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하고 소신이. 그럼 성령 충만해서 믿음 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그리고 예수 증거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요?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있는데 그 거룩한 은총을 내가 누리며 전해야죠. 저는 소원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를 통해 우리 한국교만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충주상렬교를 통해서 한국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찬양이나 모든 일 속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얘기는 능력과 권세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향력이란 역사예요. 역사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점쟁이집 가봤어요? 무당집 가봤어요? 자, 무당집을 보고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 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솔직히 얘기해요. 무당집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럼 다행이에요. 괜히 기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자, 무당집에 이렇게 보면, 무당집을 보고서 여러분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기분 나쁘고 무섭고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측은하고 불쌍하고요.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점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복채준다고 막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점 주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간 사람이 가짜든지 점쟁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 들린 점쟁이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교회 다자, 예수 믿지 않냐고 나가라. 금방 알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해서 점쳤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막 해서 점을 쳐줬다고 누가 가짜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쪽 섬전에 있을 때 한 분이 저를 찾아서 멀리서 찾아왔어요. 누구 소개를 통해서, 제가 아는 동기 전사님, 사모님 통해서 저한테 소개받아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첫 마디가
나한테 잘못한 거 이슬 짓고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저 만나러 오기 전에 점쟁이 집에 들려서 왔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었어요. 그 점쟁이가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래 보더니 당신은 신앙생활이나 잘려! 그러고 하더래. 내보냈대. 그럼 그 점쟁이는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의 점을 받는 사람이에요. 신점이라 그러죠.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빙그레 웃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알아보나 봐요. 또 그래요 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망신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의 종한테 가서 호통치고 와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 그래 귀신 들린 사람한테 혼나고 오냐고. 이 망신스러운 일하고 어떻게 웃음이 나오냐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가요. 귀신 들린 역사가 있는 집이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어떤 교회는 교회 옆골목이 있었는데 그 골목 안에 그 무당 집을 차렸대요. 그리고 교회 골목 들어가는 이제 교회 옆골목인데 교회 골목 그 옆골목에다가 프랭카드를 붙여가지고 무슨 산신령 무슨 도사 해가지고 프랭카드 뭐 개원 해가지고 프랭카드 붙였는데 그게 교회까지 넘어왔대요. 근데 이제 그거 그 양해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라고 난 그냥 그래 버리고 말았대. 하라고. 그리고 나서 개원해가지고 했을 때 목사님하고 부목사들하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개원 떡을 안 갖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왜 우린 개원떡 안 주냐고. 이웃이 왔는데 우리 떡 먹겠냐고. 그래서 달라고. 왜 안 주냐고.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보라고. 하여간 해보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한 6개월 있다가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드나들지도 않고 그러더니 주섬주섬 싸더니 이사 가더래요. 그래서 왜 이사 가냐고 그랬더니 도무지 터가 세서 안 되겠다고. 알고 봤더니 작두를 타는 무당인데 작두 타다 발을 뱄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터가 세가지고 안 되겠다고 아무리 해봐도 그냥 목사님 그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이사 가버렸대. 꼭 기억하세요. 세력이에요, 세력.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저주된 것 물리치고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영적 싸움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길 기도하고요. 내가 자꾸 다치거나 이런 일들도 영적 싸움 속에서 이제 안 다치게 되고 나를 다치게 하는 모든 여건들의 환경은 나를 복되게 만들고 나를 치유하는 환경이 될지어다 막 선포하고요. 담대하게 나가야 되고요. 소망 갖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